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이 집을 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게서 너를 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놈으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거 녹화 소리 들리나 한번 확인 한번 해봐요. 지금 촬영 중에 있으니까 소리만 들리는지 확인해요. 아, 할렐루야? 들려요? 오케이. 여러분, 이 일곱 교회, 그래요. 아주 난해합니다. 근데 일곱 교회를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것인가, 그래요. 이제, 에게해가 이렇게 이마처럼 툭 튀어나오고,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여기가 이제 터키 땅입니다, 터키. 여기가 이제 여기가 반모섬쯤, 반모섬. 여기 이제 철광석 구리 광산 여기에 요한이 한 90세쯤 돼서 유배를 당했어요, 요한이. 전설에 의하면은 죽이려고, 그대로 기름 가마에다가 갖다 이렇게 집어넣는데 죽질 않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 없이 90세 된 요한을 일로 보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더라고요. 전설에 그렇더라고요. 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서 이렇게 일곱 교회 그 계실 비전을 보셨는데 이제 일곱 교회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이런 식으로 에게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해변가인데 이게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그대로 그 우편도로였습니다. 이 우편도로. 그래서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해서 일곱 도시가 이렇게 뺑 둘러 있었어요. 자, 이거를 그러니까 이 계시록을 자꾸 이렇게 널리 펼치지 말고 자꾸만 뭉쳐야 됩니다. 뭉쳐서 단순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일곱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이방교회죠. 이방교회. 이방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가나안.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12사도를 통하여 이렇게 세우신 예루살렘 교회와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으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그래. 땅끝까지 열방 지역을 땅끝이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퍼져나갔는데 요 초대교회가 AD 한 35년쯤 세워졌다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이때쯤은 AD 한 90년대입니다. 90년쯤에. 그러니까 한 55년, 50년 내지 60년 요 사이에 세워진 이방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고 있는데 요 사이에 가장 큰 사건이 뭐가 있냐 하면은 요 AD 90년과 요 35년 사이에 뭐가 있냐면은 AD 70년에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성전이.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배경 삼아 이렇게 잘 주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법과 메시지와 계시가 쏟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근데 이제는 이 예루살렘과 이 가나안 땅 이 장벽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이방 지역까지 확대시키는 이런 과정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요때로부터 한 2000년 전에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시기를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지금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약속하신 그 축복이 2000년 전에 초대교회를 통하여 막 부어지고 지금도 막 부어지는 과정인데, 여러분. 부어지는 과정인데, 이제 7교회가 시작을 할 때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쯤에 시작을 했는데, 이제는 이제 이게 이방교회 역할이 마무리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방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가 돼가는 이제 이런 시점에 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따지면 이제 라오디게아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면서 라오디게아 시대에 책망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현재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다. 이렇게 놓고 보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상황을 이쪽으로 끌고 가봅시다. 이쪽으로 끌고 가서 저희가 그대로 늘 다니엘서 한일의 이 부분을 이렇게 늘 이제 강조를 하는데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사건이 있는 상태에서 이방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까지 사용하셨고 이제는 나팔절, 대속제일, 초막절 이게 남았는데 이게 한일의 안에서 7절기를 적용한 그런 일종의 도표입니다. 도표. 그래서 초대교회가 여기서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 예루살렘에서 이방적으로 빠져나와가지고 한 바퀴 도는 이런 과정에서 오늘 이 7교회에 대한 비전을 주신 게 여기서 빠져나와가지고 여기서 한 AD 90년 요때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년에 성전이 무너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여러분들 파악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때 에스보드 3일날 이방교회에서 되어진 일들 또 되어진 일과 이제 과거 그 다음에 요한시대 때가 그때로 해서 현재 그리고 장차 되어질 이 부분을 지금 7교회에다 담아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요 초대교회에서부터 요한사도까지 이렇게 오는 과정에서 한 세대에 되어진 일 패스트, 과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현재 지금 요한사도가 나이가 90세가 돼가지고 이렇게 이방교회를 바라보면서 현재 진행형인 그 상황 그리고 미래에 되어질 이 부분을 딱 볼 때 지금 대다수 그 종말론을 이렇게 교회사를 이렇게 하고 하는 분들이 에서보드 사빌라 이런 식으로 한 200년 300년씩 칸을 채워가지고 나누면서 기독교 2000년사를 이렇게 적용을 하는데 거의 맞습니다, 여러분. 거의 맞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에서보드에서 라오디게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이방 지역 순수 이방 지역에서 7교회가 형성됐는데 순수 이방교회란 말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 이방교회를 가지고 주님께서 뭘 하시겠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뭘 하시려는지 그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의 계획을 깨닫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들과 이런 것들을 성령으로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늘 들으라 하잖아요. 귀 있는 자는. 그래요. 들으면서 그걸 놓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응답해주는 형식을 통하여서 역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래서 이 계획을 깨달은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일하신다. 이 계획을 전혀 모르거나 알아도 순종을 안 하는 백성들하고는 일을 같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기뻐 응답하시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늘에서 손을 이렇게 내미시고 우리는 여기서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손뼉이 마주치면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과 손뼉을 마주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이고 이런 제목 이겁니까 하면서 여러 군데다가 주먹을 이렇게 내미는데 그 중에 어쩌다가 소가 뒷발질하다 쥐잡는 식으로 턱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와 달라붙어요. 그게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응답을 받는 그 사람들은 귀 있는 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귀가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시지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걸 100% 다
깨닫고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적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막 눈만 자니 문고리 잡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가 어쩌다가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면 그게 하나님과 딱 손뼉이 맞춘다. 근데 그런 경험을 많이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마치 우리가 손뼉 치면서 장님하고 이렇게 뭐 노노나 이런 그 스타일식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했던 스타일로 계속적으로 손뼉을 쳐주셔요. 그리고 그거 따라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이 되게 그걸 따라가면서 응답을 따라가면서 하다 보면 내 인생 여정 끝내요.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으셨다. 할렐루야. 그래요. 자,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 나팔절, 지금 이제 나팔절이 시작되는 이제 그 막 타임에 와 있는데 요 부분이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요한은 이때 살았지만, 칼빈이나 루터는 이때쯤 살았지만, 뭐 웨슬리나 이런 사람들 이렇게 이때쯤 살았지만, 이 사람들이 다 이방교의 징검다리를 놓고 자기 시대에 열심히 하다가 페이드아웃, 무대에 사라졌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바톤을 이어받아가지고 달려가는 중인데, 이때 우리한테 뭘 시킬지, 우리한테 어떤 사명을 준지 알아야 기도를 하지. 그냥 맨날 그냥 그대로 소나 이렇게 돼지처럼 맨날 먹고 마시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등 따시고 배부르고 편하고 내 자녀들, 이런 기도는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근데 우리가 이방인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인 줄 믿으시면 아멘. 다르단 말입니다, 격이. 자, 그래서 이런 패턴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왔던 이 부분을 이렇게 하시면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어디에 기록됐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봐놓은 거예요. 그걸.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이 부분에서 이런 패턴을 두 군데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야곱 이렇게 해가지고, 자, 베델이라는 곳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사닥다리 환상을 통하여 가지고 야곱이 만나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베델이라는 이 무대에서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이방 지역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지금 피신하는 과정에서 우리 주님이 만났어요. 여기 창세기 28장. 그리고 이 21년 동안 되어질 일들이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나 타양객제에서 굶어 죽지 않고 돌아오게 해주시면은 이 베델에 이 돌베개 했던 이 돌에다 기름을 부고 11조를 드리겠나이다. 이런 식으로 소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이렇게 해가지고 21년 동안 한 바퀴 빙 돌아서 이렇게 여정 가는 과정이 창세기 28장부터 35장까지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출발해서 21년 동안 돌아오는 과정에서 다시 베델에서 만납니다. 하나님을. 이 과정이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이방 지역. 즉 베델, 가나안 땅 이 무대가 아닌 여기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한 바퀴 도는 이 여정이 야곱의 스토리란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21년 지나니까 이방 지역에서 얻은 소산물이 아들만 12, 아내가 4명, 그 다음에 이 목축업자, 목부들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을 성령께서는 마하나임, 군대라 그런다. 여호와의 군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방 지역에서 얻은 재산과 인적을 가지고 다시 약속의 장소 베델을 향하여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야복강에서 누가 장애물이다? 에서가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에서를 극복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서 나중에 쑥곳을 지나서 베델까지 가가지고 21년 만에 소원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 스토리를 이렇게 끝나면, 자, 그럼 여기서 떠날 때는 혼자였는데 들어갈 때는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를 성취했다? 장자권을 성취했다. 장자권. 떠날 때는 한 명이라서 에서가 볼 때 아유 내 놈 따지게 뭐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업신여김 받았는데 돌아올 땐 그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21년 동안 이 라반 사기꾼, 즉 야곱도 사기꾼 기질이 있는데 야곱보다 몇 배 뛰어난, 그러니까 10번을
인건비를 다 사기 맞은,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납니까? 자, 그런 사기꾼 밑에서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얼마나 연단되고 단련된지 몰라요. 예전의 야곱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에서가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그래, 네가 장자해라. 맞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베델을 떠나서 아버지 이삭 집을 떠나서 세일산으로 가서 근거지를 만드는 이런 과정. 이게 한 대목입니다. 이게 스토리입니다. 한 스토리고. 자, 다음에 또 이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서 요셉과 함께 나머지 10명의 형이 충돌하는 이 장면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무대가 어디냐면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여기는 베델이고 가나안 똑같아요. 이스라엘 땅. 자, 여기서도 똑같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이런 장면 똑같습니다. 이 그림 똑같아요. 자, 요셉이 끌려갈 때는 혼자였습니다. 가서 한 20몇 년 고생하고 나니까 총리가 됐죠. 총리가 돼가지고 13년 만에 총리가 되고, 그 다음에 9년이 지나니까 10명의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내려오는 이런 과정이 이방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12형제가 이방 지역, 순수하게 이방 지역에서 43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장정만 60만 명이에요. 자, 그래서 큰 흐름으로 봅시다. 이방 지역에서 이렇게 장정만 60만 된 이스라엘, 이 인원을 데리고 뭐 했나요? 가나안 7족속을 내쫓아버렸습니다. 가나안 7족속.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서 왔던 이런 부분이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이프렘 지파가 있는데, 모세를 통하여 광야를 인도받고 나중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어지고, 그리고 여호수아 끝자락이 땅 나누어주는 이 스토리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패턴이 눈에 보입니까, 여러분? 야곱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창세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호수아 여까지 해가지고 이게 두 스토리입니다. 이게 두 스토리. 큰 흐름 속에서 이 두 가지 얘기고,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 10절에서 내가 창세 때에 종말에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 이런 패턴을 따라오시란 말이에요. 이런 패턴. 그래서 야곱을 계속 읽다 보면은 영적 인사이트가 생기고, 그 다음에 요셉을 시작을 해서 여호수아서로 끝나는 이 장면을 또 계속 읽다 보면은 이 그림의 확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의 확대.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놓고 이거는 육신으로 보여지는 그림이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장자예요. 하늘의 장자. 즉 영적 장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되어진 일은 전부 영적인 스토리입니다. 전부 영적인 스토리. 자, 그래서 에서보두 사빌라 이렇게 이방 지역에서 형성된 영적 군사들 마하나임을 데리고 어디를 간다? 떠났던 출발했던 예루살렘을 향하여 지금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여기서도 베델로 돌아갔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갔죠.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온 교회가 에서보두 사빌라 이방 지역에서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를 채워가지고 지금 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맡겨질 그 사명을 느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깨달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 지금 예루살렘에 누가 지금 뚜아리를 틀고 있나요?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유다 지파. 유다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근거로 해가지고 유다 지파한테 할당을 줬습니다. 땅을. 그리고 유다 지파가 지금 1948년도 독립을 하면서 전 세계 유대인들이 들어와가지고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이방인 출신인, 교회 출신인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이렇게 가면서 여기서 뭔 일이 벌어질까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뭔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이 함락되고 아이성이 함락되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왕들이 연합을 해서 아얄론 골짜기와 기브온 골짜기에 해와 달과 멈추는 이런 사건들이 여기서 기다리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요. 그런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에서를 넘어서 쑥꽃을 넘어서 베델을 도착한 이런 그림, 큰 흐름이랍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기서 되어질 일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이때 나팔이 부러지고 대속제를 준비하고 초막절을 준비하는 42달의 후 3년발의 사건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종말론의 전체적인 흐름 스토리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나요? 그래요. 따라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런 큰 흐름의 스펙트럼을 가지고 성경을 자꾸 매칭을 해보세요. 그래서 다니엘의 예언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초림하시는 메시아를 묘사했고, 어떤 부분에서는 어떤 때는 재림하시는 이 메시아를 자꾸 묘사를 합니다.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스가랴서도 그렇고 모든 성경 부분이 하나님께서 초림할 때의 일과 재림할 때의 그 상황들을 막 번갈아 막 섞어 놓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런 패턴을 깨달은 종들을 통하여 해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뭐냐면 여호와의 절기가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절기 안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볼래야 볼 방법이 없어요. 몸에 배고 영적으로 배고 훈련이 되어지면 이게 몸에 익혀서 저절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와를 영접하면 이런 삶이나 이런 삶이 저들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충만한지 몰라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 여호와의 절기를 벗어나고 일요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은 아무리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더라도 이게 안 보이게끔 되어 있어요. 안 보이게끔. 전체 까막네요. 전체 까막. 그래서 현재 지금 일요일 관점에서 종말론 해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전부 다 이런 패턴에서 벗어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기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흐름 따라 이 예언서와 계시록의 해석이 되어져야 되는데 전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러잖아요. 눈 있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듣고 깨닫고 알지어다, 이런 식으로 자꾸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이렇게 야곱의 이 흐름, 그 다음에 요셉과 12 형제의 흐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12 사도의 흐름, 이런 흐름을 영적으로 깨달으면서 성경을 통하여 음성을 들으시고 성경을 통하여 응답을 받으시면서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루살렘을 들어가려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또 그 다음 행보가 보일 텐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가면서 예루살렘에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그곳에서 뭘 시키실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 가면은 여태까지 인도해 주셨던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시 빌리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또 여기 마하나임을 형성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